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눌 말씀이 한 여인의 간구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부분이면서 또 이 여인의 간구함이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아주 감동적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여인이 고통을 당합니다. 귀신 들린 이 딸이 얼마나 날뛰는지 모릅니다. 딸이 발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렇다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러대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는 겁니까?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고백이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갖고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부르짖으면요 예수님이 뒤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부르짖으면요 예수님이 가던 길 멈추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멈추셨거든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 소경을 데려와라.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소경을 데려와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단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보통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나서 불이야 하는 것처럼 자기 딸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이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매달림의 부르짖음이 시시했겠습니까? 악작 같은 거죠. 그냥 입이 찢어져라, 그냥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불러도요 예수님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부르짖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인이 아주 귀찮게 부르짖으니 저 여인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 주시오. 저 여인을 처리해 주시오. 제자들이 오히려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아주 냉정한, 냉혹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내 자녀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나는 이방 여인 관심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요청까지도 예수님이 이런저야 거절해 버리신 거죠. 그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죠.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셔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 여인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분명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개 같은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인을 정면으로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그 여인을 개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이 개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의 생활이 유대인들의 눈에 비춰볼 때에는 개처럼 추하고 더럽고 싸납고 육적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눈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은 개처럼 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개로 취급했거든. 개같이 취급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개 같은 너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물러납니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나 개 같은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자녀의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다 배불리 먹고 버리는 것들,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들, 그거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나는 자녀의 떡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요구할 자격도 없는 놈, 개 같은 놈. 그러니까 자녀의 떡 말고 자녀들 다 먹은 다음에 버리는 거, 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그거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너무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감탄하시고요,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렇게 간구하는 이 기도를 왜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 처음에 왜 이 여인을 외면하셨을까? 왜 모욕을 주고 이 여인을 외면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지, 내가 기도하면 거절하리라, 사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물론 정욕으로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 잘못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요, 이 여인처럼 기도를 거절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기도를 거절당할 뿐 아니라 모욕까지 받는 경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냉정하셨을까? 왜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냉혹하게 대하셨을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은 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겠냐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냉혹하게 대했을까? 그 냉혹하게 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왜 이 여인을 이렇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 여인을 왜 이렇게 냉혹하게 대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개가 아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개가 껴안습니까? 거룩하다고? 진주 목걸이를 돼지한테 던져주면 돼지가 와 진주네, 이야 진주네, 그리고 돼지가 자기 목걸이를 겁니까? 코에다가 겁니까? 귀중히 여깁니까?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던지면요, 이 돼지는 그 값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그냥 짓밟아버리고 만다는 거죠.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돼지처럼 더러운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주와 같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밟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 왜 하는 겁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전도잖아요. 생명을 얻으라고, 정말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엄청난 사랑을 전해주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를 전해주는데, 근데 전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짓밟아버리는 거죠. 전도하면은요 고맙습니다,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는 사람 있나요? 그건 가물에 콩 나듯이 어쩌다 있을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요 짓밟아버리죠. 모욕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모욕하고 짓밟아버리죠. 왜?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짓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은혜를 베풀어 줘도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죠. 은혜는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를 값싸게 남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해야 되는데 값싸게 남발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함부로 던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은혜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값진 것일수록요 값을 아는 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돈 몇 푼에 박사학위를 남발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몇 푼에 박사학위 받으면 그 가치가 있을까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속임수적인 기적을 남발하는 것,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직분을 남발하는 것, 그 직분 하나에 얼마씩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야, 그건 진짜 귀한 거죠.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러나 건축을 해도 돈이 필요하니까 너 직분 줄 테니까 얼마네? 직분 줄 테니까 얼마네? 그게 가치가 있는 직분일까요? 그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은혜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를 정말 보기 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뭐요? 우리가 개라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자녀의 떡, 그 귀한 것, 그게 아니라 자녀들 다 먹고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 버리는 것, 그것도 귀하니, 그것도 귀하니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것만이라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 같은 것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자녀의 떡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거룩한 것의 소중함을 안 주님께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는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나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은혜의 가치라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받습니까? 값진 것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에이, 그리고 짓밟아 버립니까?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짓밟아 버리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구함에 그렇게 냉정하게 냉혹하게 대하셨을까요? 왜? 개들보다 양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남발하지 않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양들 때문입니다. 자녀들 때문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은 개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개가 목적이 아니라 양을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적으로 양을 불러 모으면 개는 자연적으로 모여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나요? 개 키우시나요? 요즘은 개 키우는 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애들보다 강아지를 더 이뻐하고 강아지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아이고, 나는 개만도 못한 놈이네, 나는 우리 집 강아지만도 못하네. 그러면 그 자녀는 소외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놀아주는 시간보다 개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는 의무로 키우는데, 어쩔 수 없이 자녀라 의무로 키우는데, 개는 즐거움으로 친부처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나는 이방인보다 내 양이, 내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서는 목자의 심정,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정말 자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여인처럼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오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죠. 그 애탄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자녀들이 먼저 떡을 구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녀들은 구하지 않고 이방인이 먼저 이걸 구하고 있으니, 이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열었어요. 교회 부흥회를 열고 홍보를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그래 뭐 광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또 이름 있는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셨어요. 그래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회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막 은혜가 쏟아집니다. 막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쭉 보니까 자기 교회 사람들은 몇 사람 없고 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마음이 속이 터지는 거죠. 아니, 우리 교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몇 사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교인들만 잔뜩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목사님이 막 그냥 세민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이 정말 내 백성인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된 자들이 먼저 주님께 매달리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은혜를, 준비한 은혜를 주기 원한다. 준비한 은혜를 받으라.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마땅치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왜?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주님도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 요청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거부할 수 없는 요청, 거부할 수 없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 여인은요, 너무나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비록 개 같은 존재이지만 정말 주인이 안 주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기술이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그때에 제가 지금은 개를 안 키웁니다. 애들은 개 좋아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개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되게 좋아했거든요, 개를요. 우리 집에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가 해피라고 하는 그 개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바둑이처럼 알록달록한 무늬도 이렇게 있고 하얀 데다 이렇게 검은 무늬가 있는 개인데요, 귀도 쫑긋하고요, 네 발로 점프도 하고요, 이런 아주 굉장히 괜찮은 개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개였어요. 근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먹을 거 좀 생기면 다 막 입으로 들어가기 바쁜 그때, 뭐 먹을 게 없던 때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근데 제가 뭔가 뭘 먹으려 그러면 이 개가 다 와가지고요, 이 해피가 와가지고 하여 웃으면서 꼬리를 치면서 말이죠, 어떻게 재롱을 떠는지 말이죠. 그 재롱을 떠는데 그냥 제 손에 있으면 손을 쳐다보고, 이게 입으로 가면 입을 쳐다보고, 그냥 뭐 눈동자를 가지고 막 굴리면서 그것 좀 얻어먹으려고 말이죠. 얼마나 쳐다보고 있는지. 아니, 이거를 먹다가 이 개를 보니까 이걸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해서 다 못 먹겠어. 그래서 먹다가 조금 남겨가지고 던져주는 거죠. 그럼 얘가 그걸 받아 먹어요. 여러분, 앞발로 막, 앞발을 들고 막 꼬리 치면서 그 눈동자 그냥 바라보면서 그 조금만 달라고, 조금만 달라고, 조금만 달라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먹다가 혹시 떨어지면 그거라도 주워 먹을까 하고 그거 지켜보고 있는 그 개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안 줄 수가. 그래서 그 아깝지만 그래도 입에다 놓다가 조금 떼어서 주는 거죠, 뭐. 여러분, 은혜 중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는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거든요. 거부해도 주시는 은혜. 근데요, 오늘 본문은 그와 반대인 거죠. 주님이 거부하시는 거죠.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이 거부하시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여인이 끈질기게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더 이상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여인, 그 개처럼 말이죠. 그래, 주님 개 맞습니다. 그 개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입에서 뭔가 먹다가 그 하나라도 흘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개의 모습.
이 사모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입 먹다가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거절하다가 막 모욕을 주면서도 거절하다가 정말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끈질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이 여인이 너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겸손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너 개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했어요. 모욕을 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해야 돼요? 화를 내거나 자존심을 상해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욕을 해버리고 돌아가 버려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준다 그러고 모욕을 해도요 대들지 않고 떼쓰지 않고 끝까지 처분만을 바라는 개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는요 자존심이 없습니다. 개는요 사람을 배반하지도 않고요 자존심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줄 때까지 재롱을 부리고요 끝내 안 줘도 삐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안 주면 얼마나 삐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안 주면요 얼마나 대드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개가 아니고 자녀였다면 이 자녀는 왜 안 주냐고, 내 건데 왜 안 주냐고, 조금만 늦게 줘도요 왜 늦게 주냐고 야단법석이지요. 그리고 삐져서 받지도 않죠, 줄라 그러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나는 진짜 개입니다. 자존심도 없고 토라짐도 없고 삐짐도 없고 오직 주인의 처분만을 바라보는 개의 모습. 그렇게 모욕을 당하지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주인의 처분만을 바라는 개의 모습으로 납작 엎드린 이 여인의 모습. 그래서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시콜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진짜 얻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 여인이라고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내버리십시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정말 개된 모습처럼, 개 같은 모습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그 애절한 그 모습을 주님이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애절함, 이건 대단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의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딸의 모습을 더 이상 어머니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애절하게 주님께 매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성을 주님이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악한 인간도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여인이 딸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은 거의 흡사합니다.
주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애탄 마음을 갖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탄 마음을 갖는 그 마음과 이 여인이 자기 딸에 대해서 애탄 마음을 갖는 것은 비슷한 것이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마음, 바로 이 여인의 그 딸을 향한 애탄 그 기도와 간구를 더 이상 주님이 거절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방탕자 어거스틴을 위하여서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방탕자 어거스틴, 16살에 사생아를 낳은 방탕자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속에 결국은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성자, 세인트, 성 어거스틴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바울과 같이, 바울 다음에 위대한 신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데, 그렇게 능력이 최고인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손을 드셨습니다.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계절에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